제가요? 제 바쁘다. 거기 수영장 있어요? 거기 아직 자연이 이제 기분 알려줘요. 그러면 수업 못하는 거안 보내줘요? 못하면 그냥 누워 있고. 엄마가 그거 정말 그냥 기념을 갖고 있었던 건데 야 이거 보탬이 될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100 몇십 달러 주셨는데 뭐라고 했을까? 애들 남자들 주는 애들도 선입기 주는 것 때문에 이러면서 놀리듯이 계속 현성이 한번 타고 둘을 모여가지고 놀리듯이 막 세상에 보고 싶을 거야. 눈은 안 그렸어. 그리고 삼총사가 둘이 없어가지고 우리 진짜? 여기 하고 싶다. 가운데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죠? 그거 하신 거야. 엄마가 있나? 엄마? 유치원 집사님. 선생님이 집에 가기 전에 머리 잘리잖아. 유치원은 왜냐면 애들마다 가기 전에 머리 해주잖아. 여기 이거 3년 안 다니면 아니 나는 아니.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입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 아마 친구들이 방학을 해서 자, 잠깐만 집중. 집중. 자,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이 부장님이요. 아, 여기 다 보이시죠?
이제 방학이고 엄마들도 아이들도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에 담소들을 나누셨는데 이제 우리 즐거운 마음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학도 시작되고 또 엄마 아빠들은 사무실에서 이제 휴가도 시작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조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기다려보면 밴드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일단은 지금 밴드로 들어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이, 예림이, 조승 집사님하고 같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승빈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경민 성도님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효원이, 규원이, 정영수 집사님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은호 참석합니다 하고 댓글 4가정이 달아주셨고요. 여기 현장에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계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나중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얼굴을 한번 다 쭉 보여주실 거죠? 네, 그때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요. 너무 더웠죠, 이번 주에?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콕이요. 제일 시원하고 편했을 것 같아요, 방콕이. 그리고 아직 이제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휴가 준비도 하고 계실 거고, 또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지내는 게 지금 제일 좋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방학을 했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는 거 즐거웠나요? 아직 집에서 지내는 게 괜찮았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에 지치지 않고 여름을 시작부터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희가 반주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희가 선택한 첫 찬미 한번 불러볼까요? 보이나요? 까만 밤 창문 너머. 보이나요? 까만 밤 창문 너머 예쁘게 빛나는 작은 별 하나. 들리나요? 저 멀리 노란 별빛 수줍게 속삭이는 하늘 이야기. 하나님 보내주신 작은 씨앗 따뜻한 사랑으로 피워내요.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까만 밤 창문 너머 예쁘게 빛나는 작은 별 하나. 들리나요? 저 멀리 노란 별빛 수줍게 속삭이는 하늘 이야기. 하나님 보내주신 작은 씨앗 따뜻한 사랑으로 피워내요.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지금 방학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요. 이 노래가, 이 찬미가 꽤 차분하고 이제 예배 전에 부르면 이렇게 분위기가 정돈되는 이런 찬미인데 또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옆에 계시는 부모님들끼리도 지금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데 잠깐 중단해 주시고 중단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정돈하고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희가 두 번째 선택해준 찬미는 6장 나에게 세상빛 되라입니다. 노래가 찬미가 4절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3절은 패스하고 1, 2, 4절 이렇게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세상 빛 되라 주 말씀하시네 놀 때나 공부할 때에 늘 기쁨 돌리네 주 예수 원하네 세상에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리게나 사랑과 친절 다하여 사귀며 주 믿는 아이의 행실 온 세상 보이세 예수 원하네 세상에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예수의 빛 나타내어 그 사랑 전하고 영원히 주님을 섬겨 내 기쁨 삼겠네 주 예수 원하네 세상에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햇빛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안식일을 맞게 하시고 또 안식일에 모여서 저희들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들뜬 마음보다는 안식일을 향한 기쁨을 찾게 하시고 이 안식일이 주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교회에 와 있든지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든지 또한 다른 곳에서 예배에 참석하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점점 더 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좀 더 수월하게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처럼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화기애애하네요. 오늘 벌써 7월 29일이네요. 벌써 8월이 이제 7월이 다 가고 이제 8월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여러분 8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나요? 어때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혜란 집사님은 남소희 집사님이 빨리 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로! 신승 오셨네요. 신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보내드릴게요. 우리 제인이랑 재서 여기서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손 흔들어주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엄마 그럼 보이시죠? 우리 엄마 사모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이거 참 너무 이뻐지셨어요. 자, 그런가요? 아름다우셨군요. 예. 자주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현장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예연이 반가워요. 손 들어주세요. 예연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성 집사님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언제 가시죠? 이제 인도네시아? 다음 8월 10일? 8월 7일. 필봉 복귀하기 하루 전에 출발하시는군요. 그렇군요. 남소희 집사님, 이거 가신다고 머리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머리가 장장 4시간짜리 머리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 K 문화, 한국 문화를 좀 자주 좀 해주시고, 한국 머리 스타일이 이 정도야 라고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국 홍보대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연우랑 연서도 함께 해주고 있고요. 우리 남자친구들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친구들, 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은호랑 하은이 반갑고요. 우리 신목사님 자주 비우겠다고 말씀하셨네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자주 비우신다고.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좋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해서 이제 조용해진 것 같다, 이제.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3장,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또 잘렸네. 은준에 환영합니다. 은준에 환영하고요. 자, 제목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오케이. 자, 화면 크기에서요. 나와라.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화면. 메뉴. 화면. 얘가 잘 안 눌러지나 보다. 메뉴. 화면. 이상해. 알았다.
메뉴, 화면, 여기서 16대 9가 아니고 원본 크기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진 않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규태가 일어났어요. 읽어주려고 일어난 거죠? 규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아, 싫어요. 아, 싫답니다. 역시. 규태, 잘 가. 자, 그때 마침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좀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빌라도가 무슨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다쳐서 죽임 당한 것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죄보다 더 심한 줄 아느냐?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거기에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18명보다 죄가 덜 있는 줄 아느냐? 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심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민이 반갑습니다. 소민이 괜찮아요? 소민이 화이팅. 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못 먹는 거 그냥 다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인이 관리원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관리원이 이렇게 답하죠. 주인이 올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예화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뭐냐면, 자, 갈릴리 사람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냐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곳에서. 빌라도가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죽였어요. 이게 이 당시에 엄청난 뉴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죽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죽는 거 말고 누군가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되게 비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방인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야. 엄청 비참한 일이야.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죽임을 당한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지? 정말 이 당시에 빅 뉴스였고요. 최악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 예수님, 이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 규리 유준이 반갑습니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왜 그랬죠?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여기 이제 실물교훈에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를 이유가 궁금한 거에 왜 궁금하냐면 그 사람들의 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죽임을 당했어.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야. 라고 칭찬을 듣길 원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병에 걸리면, 사고를 만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천벌받았다고.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병에 걸리면
아,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병에 걸렸나 보구나. 사고를 만나면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사고를 만났나 보구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큰 일이 생겼으면 아, 내가 문제가 있어서 큰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던 게 그때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이. 누구를 예를 들지? 성현이를 하라고요? 네. 지금 독일인데 잘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현이한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야, 성현이 쟤 도대체 무슨 잘못했길래 그러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나? 전지우도 문제가 생겼네? 아, 전지우도 똑같은 문제가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알아? 죄가 많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지 알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 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뉴스 봤지? 그게 그 사람들 죄인 때문인지 알아? 여러분, 망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에 그 모퉁이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서 방어하려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보초도 쓰고 방어하려고 만든 게 망대인데,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무너졌나 봐요. 근데 무너졌는데 18명이 거기 깔려서 죽은 거야. 그러면서 깔려서 죽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아, 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어? 혹시 이런 못된 짓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알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 야, 너희들이 별일 없는 게 니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똑같아. 만약에 내가 은혜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기만 하면 너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일단 여기까지의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만나서 다치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든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기든 이런 문제들은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중학교 입시 또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데 떨어졌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떨어질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은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내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생겼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고 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야, 나는 그래도 좀 괜찮나 보다. 나는 그래도 좀 잘했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왔을 때 무사하게 온 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온 것 같죠? 내가 잘 걸어 다니고 막 잘 피해 다니고 운전 잘 해가지고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 걸어도 문제가 생기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과연 감사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별일 없었던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감사할 일도 별로 없어. 아니요. 하나하나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 적는 것조차도 감사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손이 없어서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못 봐서, 못 들어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없었어요. 자, 여기 좀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니, 왜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야 되는데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지? 포도원은요, 잘 가꿔야지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잘 보호해야 돼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관리 안 해도 돼.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본 적 있어요? 무화과 나무, 물론 농사 지으려고 무화과 나무 밭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집 뒤에, 목사님 시골 집 뒤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요, 관리 안 해도 돼요. 그냥 때 되면 무화과,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그냥 알아서 익어요. 따먹으면 돼요. 관리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포도원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이 정말 광활하게 넓은 우주에 정말 먼지만도 작은,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에, 이 지구 안에 정말 손톱만큼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안에 휴경동에, 서울에, 경기도에 여러분들이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살리려고 하셨을까? 뭐가 대단하다고?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저를. 그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은혜로 들어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뭔가 좀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야, 자격 없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들어간 게 은혜야.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나무에,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어. 그러면, 됐다 하고 이제 편하게 놀고 먹어야 될까? 아니면 뭘 해야 될까? 무화과 나무는 뭘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화과 열매인데, 혹시 무화과 먹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 무화과 좋아해요? 무화과 맛있죠. 근데 잘못 먹으면 그 안에 벌레 있고 막 하도 달아가지고. 네. 근데 포도원에 들어간 무화과 나무, 여하튼 무화과 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글쎄, 무화과 씨를 뿌린 게 아니고 무화과를 심었으니까, 큰 나무를 심었으니까 바로 그 해면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에도 안 맺고 그 다음 해도 안 맺고 그 다음 해도 안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모없으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죠? 네, 은혜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열매 맺고 있나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주인이. 되게 자비로운 주인인 것 같아. 근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야, 열매 못 맺는데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 심자. 그랬더니, 아하. 자,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이야기하기를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진짜 긴장해야 되겠죠?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열매 맺으라고.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이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택하신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찾으셨고요.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를 정하셨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선택받았고 사랑받았으니까 아, 전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끝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우리도 선택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나무의 본분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사람은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자, 우리 먼저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12장 10절 맨 마지막. 자, 일의 결국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나무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는 게 나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혹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 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 누구누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잘 섬기고 잘 관리하고 잘 베풀어서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언제 마무리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소망하기는 내일 하루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서 내일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하기는 내일 하루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살리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되냐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 지금 맺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이름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린 교회이잖아요. 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서 흐르지 않고 있다. 생명의 물길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힘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알죠? 과일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알죠? 과일이 막 밤새도록 이렇게 막 만들까? 가지가 줄기랑 연결되어 있고 이 줄기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양분을 끌어들이고 수분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사랑을 품어야지. 사랑을 만들자. 평화를 만들자. 선을 행해야지. 참자, 절제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열매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없다면, 부끄럽습니다. 저도 없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없다라면 다시 연결되어야 할 것이고 다시 회복하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 자, 이것을 잘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열매일까?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죠? 자기를 위해서?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식물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막 행복하고 막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품성의 변화이고요. 우리들의 품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인이요, 이번에도 그대로 주십시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제가 더 많은 것으로 그들을 인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막 실망하고 하겠죠. 아,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이 죄악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기,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두 번째, 감사하기. 감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것도 은혜고요. 이런 가족이 주어진 것도 은혜고요.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것도 은혜고요. 내가 옷을 입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합시다.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아셨죠? 우리 감사하면서 생활합시다. 네. 그때 감사하면서 생활합시다. 누구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때? 그때 누구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한테 등을 보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목사님을 바라봐줘서 너무 고마워.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가족들에게 하나씩 감사 인사하기 해볼까요? 해볼까요? 해봅시다. 해보겠습니까? 우리 여자친구들도 해볼 거예요? 네. 감사 인사 꼭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존경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낮게 보지 않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세 개 다 항상 우리가 평생토록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인데 그래도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셀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 저희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응당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동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 좋은 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한 결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